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난 시간에 인식론 중에서 네, 주체, 객체, 대상을 읽었고요. 이번엔 존재론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일반은총 보충 부분을 좀 영상 올렸다가 내린 게 있는데, 제가 그 이제 칼빈 선생님하고 코넬리우스 반테 선생님을 존경하는 후배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했던 논리를 전부 다 고려를 했을 때 그렇게만 말을 하면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지는 못한 것 같고,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던 개혁신학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저도 굉장히 이제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세미펠라기안적인 아르미니우스적인 요소가, 그리고 선악 이원론의 일종의 또 요소가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굉장히 조금 몇 분 안 보시고 제가 바로 내리긴 했는데, 혹시 그거를 살펴보셨던 분들은 어, 아직 제가 공부가 짧아서 나중에 그 칼빈 선생님과 반테 선생님을 의 그런 의도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조금 더 올바르게 그분들을 존중하면서도 제가 저의 선에서 가능한 한 좀 더 바르게 제시할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막상 하다가 제 안에서 이렇게 나에게도 이렇게 또 선악 이원론적인 요소가 있고 알미니안적인 요소, 세미필라기안적인 요소가 있구나 해가지고 참 또 한번 이제 창피하더라고요. 창피하면서도 이제 많이 겸손해 또 한번 겸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해야겠다는 거 느꼈고요. 네, 어쨌든 다시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영상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재론. 이제는 존재론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되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아퀴나스의 체계에는 완전한 단일론을 유발할 수 있는 연속성의 원칙과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어서 단번에 하나가 돼버리는 연속성의 원칙, 그때 파르메니데스에서 했었죠. 완전한 분리론을 유발하는 비연속성의 원칙에 상관이 있다고 말해야겠다. 가다가 끊기겠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비연속성이면 끊기니까. 왜냐하면 아퀴나스의 입장은 항상 이 단일론과 분리론의 중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보통 온건실제론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게 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의 조화, 그러니까 지식과 믿음을 얘기를 할 때 너무 아퀴나스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퀴나스의 개념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지식과 신앙을 생각했을 때. 아퀴나스의 신앙과 이성의 조화가. 그런 부분 일단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학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신존재 증명. 먼저 아퀴나스가 우주 내의 운동 사실을 근거로 하여 빈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가 피조된 것이나 피조된 실제의 한 측면을 들어 신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창조는 이성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신앙의 조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가 이런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그의 가정에서는 그의 입장이 옳은 것이다. 그러나 첫 동자, first mo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동자에 대한 그의 논증은 전적으로 인간 정신이,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신적이라는 가정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즉 그의 논의는 인간 정신과 신적 정신 내에서 비록 강도는 다르더라도 똑같이 분명히 표현되는 어떤 선언적인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오리. 이 선언적인 것은 그 성격상 생산력을 가지지는 못한 비인격적인 추상 원칙이다. Impersonal Abstract Principle. 이를 첫 동자로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그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은유나 직유를 사용하여 말하지 않는 한 그 원칙은 이상으로
아이디얼, 이상으로 설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신존재가 증명되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궁극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이런 입장을 취하는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제1원인으로서의 첫 동자는 여러 궁극적인 설명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원인 개념이 설명의 원칙 개념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첫 동자라는 비합리적인 원칙을 가정해야 할 뿐더러 진료에서 발언하는 개별성을 다른 것과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보편형상 개념을 상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Universal Form. 비합리적 원칙에 의한 개별화는 Individuation. 결국 이렇게 순전한 불확정성 Pure Indetermination. Pure Indetermination. 무한한 회귀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100만 개의 구슬이 있다 한들 끈이 없으면 어떻게 목걸이를 만들겠는가? 또 마찬가지로 끈만 가지고 있다면 역시 목걸이를 만들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 밖에 아퀴나스가 들고 있는 신존재 논증들은 인과율을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보편 형상의 끈처럼 보면 될 것 같고, 비합리적 원칙에 의한 개별화는 이 구슬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에 꿰어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가까이 구슬들 떨어져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 이게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 밖에 아퀴나스가 들고 있는 신존재 논증들은 인과율을 사용하거나 존재의 등급을 매겨가거나 필연성을 내세우거나 목적을 내세우는 등의 모든 논증들 모두 그 성격상 동일한 것이다. 이런 논증들의 개연성은 결국 파르메니데스적인 성격에 의존한다. 이는 비기독교적인 논증의 개연성의 경우에도 타당한 것이다. 관념의 순서나 연관은 결국 사물들의 순서나 연관과 동일하며 인간 정신이란 결국 신적 정신의 한 부분이라고 담대하게 주장한 스피노자의 말은 이 사실을 잘 드러냈다. 비기독교적 방법론에서도 어떤 사물의 존재가 증명되려면 먼저 그것이 무시간적 논리의 체계로 범주화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화되게 되면 그것은 모든 시간적 성격을 잃게 되며 따라서 개성이 말살된다. 그러므로 토마스주의적 형태의 첫 동자에 대한 논의는 결국 움직임, 시간, 역사를 모두를 부정하고 나서 첫 동자인 신의 존재를 증명한 것이 되는 것이다. 결국 움직일 수 없는 신이 되고 만 것이다. 각주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개혁 신학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추천받는 책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반티에 선생님의 책이나 또 저희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바빙크 선생님의 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철학자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하고 싸우란 얘기가 아니라 가서 이제 뭐 찬양하면서 싸워라 아니면은 뭐 가서 막 그냥 진짜 싸워라 이 얘기가 아니라 원래 이제 스피노자 얘기도 나왔지만 하나의 스피노자를 좋아하시는 철학자분들이 역사에서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스피노자와의 그런 마찰 이런 것들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의 그런 공격들 이런 것들을 좀 안 좋다고 평가하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싸워라 이런 얘기 의미가 아니라 얘기를 원래 이런 철학자들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만 본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뭐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원래 목사님들의 역할이 상당한 지식인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굉장히 놀라운 수준의 철학자들이 있어도 그들의 수준과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저런 바빙크 선생님도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반티 선생님도 많이 존경하는 분들이 많지만 막상 보니까 우리가 저분들의 책을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 뭐가 있냐면 그렇게 따지는 거 이성으로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이런 개념이 또 있어서 그걸 거부해서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 얘기가 나왔는데, 그, 개혁 신학에서 영원을 전통적으로 잘못 이해했다. 라고 하면서 뭐 멸절주의자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영상을 봤는데,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저희가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에서의 시간과 어거스틴이 말했던 영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그렇고 시간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의식과 관련돼서 어거스틴이 설명한 것도 있고 단절성과 연결성에 대해서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간단한 얘기로 가장 대표적인 논쟁 중에 하나가 전택설과 후택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 개념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시간 개념을 빼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있다 이래버리면 저희 짧은 공부 수준으로는 참 그게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삼일체론에 있어서도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시고 근데 이제 그게 시간 개념을 빼고 관계성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좀 재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재밌게란 말은 이제 제가 말을 공격적으로 안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상당히 여러 가지 체계가 다양한 그런 체계가 좀 신학 체계가 한번 검증을 한번 다시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념이면 그리고 어 네. 예, 대표적으로 그게 과연 어거스틴 쪽인 사상에 가까울지 아니면 정말로 열절이 헬라 사상이다? 근데 플라톤적인 오히려 영원의 시간이 있는 그 개념이나 아니면 시간 안의 가치는 오히려 그래서 이원론적인 헬라 사상이 그게 더 가깝지 않은가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게 요즘에는 워낙 자료들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쉽게 구별이 너무 쉽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의 논의의 결과로 순전한 단일론과 결정론이 곧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쫓아서 개별화의 능동적 원칙인 순수 진료라는 사실을 삽입하기 때문이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나 아퀴나스의 입장은 완전한 동일 철학에 도달하는 것이다. Stark Identity Philosophy.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퀴나스는 결국 개별화의 비합리적인 원칙을 가정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인간은 이 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Nature of God. 신의 존재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구별을 절대적으로 할 수 없었다. 그 본성을 전혀 모르는 것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전혀 모르는데, 애가, 전혀 모르는데 그냥 증명한다? 그러므로 결국 그의 논리는 성격상 그에게 하나님의 성품 모두를 안다고 말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 논의에서는 그가 신의 성품을 철저히 알지 못하고서는 신의 존재를 전혀 증명할 수 없겠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해도 무엇인가 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사물의 본질은 3단 논법의 중앙부가 아닌가 하고 묻는 것이다. A는 어, A, B, C가 있다. A는 C가 아니면 B이다. 해서 뭐 중앙부. 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이렇다. 이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의 본질을 3단 논법의 소전제로 삼을 수는 없고 다만 신이란 말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실제의 제1원인을 신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이 제1원인이란 개념의 필연성을 증명한다면 그것이 곧 신 존재의 증명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우리는 되물을 수 있다.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억누르고 있는 수백만의 언약 파기자들, 유기된 대중이 아닌가. 그들은 기껏해야 제1원인에 대한 말을 하고서 first cause, prime cause,
자신들은 신의 계시에 의해 바르게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자들이 아닌가. 만일 그들이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분을 뵙고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면 그들은 기꺼이 유신론자들이 되려 할 것이다. 여기서도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지금 그들은 반테 선생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 언약 파기자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그들 안에 있는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칼빈 선생님도 그런 기독교 강의에서 이런 표현을 했고요. 제가 저번에 일반총에서 나왔던 게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근데 이분들의 다른 논의들과 칼빈 선생님의 다른 논의를 가지고 다시 어, 봐서 다르게 이해하는 게 저는 그 내한 그 일반 사람들이 창조주에 대한 참 지식이 있는데 거짓된 지식이 억누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크더라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것도 일종의 말이 되지 않는 체계 이미 그들에게 선의 요소가 그러니까 온전한 선의 요소가 있나 없나도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짓이 선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리고 이게 또 완전한 무하고 다르게 필연과 우연이 함께 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어느 일종의 모습이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따져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반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칼빈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또 이분들의 논리들을 나중에 보았을 때는 두가 이미 그 불신자들이 참된 지식이 있어서 그거를 거짓으로 억누르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번 나누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마스주의의 논리적인 귀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한다. 아퀴나스는 만일 우리가 그의 신존재 증명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인다면 곧 신의 성품 전부를 말해야 할 논리적 부담을 가지는 것이다.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아퀴나스는 신앙으로 무로부터의 창조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부동의 동자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Unmoved mover, first mover. 자기 자신은 변화 없으면서 다른 것들을 움직이는 동시에 부동의 동자, unmoved mover, first mover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잘못이 있다. 그의 잘못은 자신이 믿은 신을 다른 이도 믿을 수 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루려 한 종합이 거짓된 종합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종합이 거짓된 종합이다. 그의 잘못이 자신이 믿은 신을 다른 이도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종합이 거짓이 된 종합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는 아퀴나스의 논의의 한 요소가 개별화의 비합리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다. 그는 이 원칙을 사용해서 이 원칙만을 수단으로 하여 순전한 단일론의 귀결을 면해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이 순전한 비합리성이 유일한 신앙 조항이 되어버렸으니 이는 이성이 모든 것을 맹목적인 동일성애로 환원시켜버리는 반면 여기서도 이성이라는 걸 그냥 단순하게 머리라고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 앞에 있는 영상들을 혹시라도 건너뛰고 보셨으면 사람에게 이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사전만 찾아봐도 나오는데요. 사람의 머릿속에 머릿속이라고 하든 영혼 속이라고 하든 뭔가 있는 거를 상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뛰어난 그 무언가예요. 이게 있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완전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꼭 이성이라는 것과 지성이라는 것을 구분을 꼭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성이 모든 것을 맹목적인 동일성애로 환원시켜버리는 반면 신앙은 완전히 비합리의 영역을 확보해야 하겠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면 신학자인 아퀴나스가 계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철학자인 아퀴나스에게 전한다면 신학의 그런 영역과 신학의 영역에 있는 그런 사고와
철학자인 사고에 있는 동일한 아퀴나스에게 전한다면 철학자로서의 아퀴나스는 자신은 그럴 수 있으리란 것을 알지 못하겠노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자신은 그런 것을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 재밌는 게요. 어, 요즘 챗 GPT를 이용해서 표를 정리해달라고 하면 잘해주거든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칸트의 이성의 한계 개념과 파스칼의 이성의 한계 개념을 비교해줘 하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GPT를 장려하는 건 아니고요. 찾아볼 수 있는 걸로 그런 거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팡세를 거부만 하는가? 그러니까 파스칼을 거부만 하는가? 그가 카톨릭이었어서 그런가? 배울 것도 있는데 안 배울 것도 있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저희가 어거스틴 선생님도 그렇게 배울 게 있는데 안 배울 거 있죠. 그리고 그거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에서 온전한 그런 말씀, 진리를 벗어난 모든 것들은 좀 다 부족하고 배울 게 있으면서도 안 배울 게 있죠. 물론 그들은 제가 막 통합해라, 그들 뭐 다 사랑해라 이런 그런 다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또한 덧붙이기를 실제의 성질은 그런 일의 발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을 주신 이상, 여기서 말하는 이성이 지성이랑 또 다른 거예요. 신앙도 이성적이지 않은 것을 가르칠 리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아퀴나스의 신앙은 이성이 미칠 수 없는 곳에서만 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사물의 본성에 대해 이성과 신앙이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할 때 아퀴나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자면 부동의 동자에 대한 논의는 기독교적 실제관과는 다른 실제관을 지닌 논의가 아닌가? 뭐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건 신앙의 영역. 신앙의 영역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거, 뭐 신앙의 영역이 아닌 건 이성의 영역. 그러면 같이 있는 거는 모순되는 걸 할 때 서로 이성과 신앙이 부동의 동자. 여기서 아퀴나스가 들고 있는 최선의 예증이 존재의 유비 개념이다. 이를 수단으로 하여서 순전한 결정론과 순전한 우연론을 조화시키려는 것이다. 이 존재의 유비는 순전한 단일론과 순전한 분리론의 종합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진료와 형상 구조의 지배를 받는 철학의 산물로서 그때 왜 저희가 항상 아페이론이라는 게 무한정자 개념이라는 게 아낙시만드로스에서 나왔지만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에서 사용되었다고 하기도 했죠. 어, 이 철학은 동일한 요소의 종합으로 이루어진 신학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아퀴나스의 철학과 신학의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철학에서보다는 그의 신학에서 좀 더 분리론의 영역이 크다는 것뿐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 은총의 구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의 구조와 잘 들어맞는다. 그 둘 모두가 신앙과 이성에 대해 파괴적인 것이다. 이 구조들에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찾아볼 수 없으며 그것이 나타난다는데 겨우 어느 정도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칼빈의 신의식에 대한 논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논의는 인간의 직접적인 자의식, 창조주요 심판주의신 신에 대한 의식을 전제하고 포함하는 의미에 대한 이해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항상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함께 뭐가 먼저인지 쉽게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칼빈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인간의 정신이 예견, prediction의 궁극적인 중거점을 제공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인간의 정신이 궁극적인 중거점을 제공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우리는 동일성의 원칙 또는 비모순율의 원칙을 가명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제 그 이성적인 원칙이었죠. 그것에 의해 존재의 성질을 규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또한 개별화의 비합리적 원칙 역시
실제의 성질을 규정하는 궁극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네 번째, 우리가 무엇인가를 증명하라고 할 때 우리는 인류 일반이 말하는 신이란 말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에 대치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어, 인류 일반이 말하는 신이란 말의 의미를 가지고서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에 대치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제가 지금 공부가 좀 짧지만 지금 이게 제가 좀 넘어야 될 산의 하나의 그런 신학적인 저의 수준에 있어서 하나의 넘어야 될 과제로 보이는 영역인데요. 한번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그리고 듣고서 바로 깨닫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인류 일반이 말하는 신이란 말의 의미를 가지고서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에 대치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정신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목적하시는 바를 전달하는 초자연 계시에 근거하고 그것과 연관하여서만 타당한 논리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정신은 다시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목적하시는 바를 전달하는 초자연적 계시에 근거하고 그것과 연관하여서만 타당한 논리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논리적 활동 자체가 하나님의 초자연 계시에 근거하고 연관하여서만이죠. 이성이 아니라 이성과 신앙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 좀 이게 이성과 신앙이라는 아퀴나스의 말도 잘 생각하면 이렇게 이것과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게 돼요. 이성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건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거하고 다르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정신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목적하시는 바를 초자연 계시에 근거하고 그것과 연관하여서만 타당한 논리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좀 이게 그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아퀴나스의 개념하고 조금 약간 차이가 전달되지 않나요? 좀 신앙과 이성의 조화, 지식과 신앙, 믿음의 조화, 아퀴나스적인 거하고 얘기하는 거랑 지금 이 부분 초자연 계시에 근거하고 그것과 연관하여서만 타당한 논리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하고 좀 약간 아퀴나스의 입장하고 단티엘 선생님의 입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신앙에 있어서 지식의 얘기를 할 때 개혁주의 내에서 이게 아퀴나스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그냥 지식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퀴나스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가 아니면 이런 걸 구별해야 되는가가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같이 이제 공부가 좀 부족한 우리 분들이 계시다면요. 에덴에서도 말씀 계시 없이 인간의 이성으로서만은 언약적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위치와 과제를 알 수 없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에덴에서도 말씀 계시 없이 인간의 이성으로서만은 언약적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위치와 과제를 알 수 없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 이것도 또 어거스틴 거 신국론 3일체론 신국론 고백록 싹 다 뒤져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한참 얘기할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넘어갈 얘기가 이거에 대해서도 단순한 한 문장으로 볼 게 아니라 네, 근데 이게
제 생각에 이게 좀 오해하기 좋을 문장일 것 같아서, 아담이 경험 안에서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이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하는 것들을 다르게 온전히 알았고, 근데 이제 그 온전히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알았다고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린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게 또 제가 알기로는 신국문에서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봐야지 조금 더 이해가 보일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항상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개혁신학에서 꼭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이성과 하나님의 형상과 지식의 관계. 이걸 꼭 다시 한번 강조점을 다시 한번 두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말이 원래 많아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지식 얘기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개혁신학에서 이분을 이렇게 높이면, 그러니까 위상이 높은데 우리가 이제 맨날 지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물론 그 지식이 아닌 건 알겠는데 문제의 그 지식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인간이 다루는 것의 본질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아담에 대해 덧붙여진 은사에 대한 아퀴나스의 가르침은 그것이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함께 있었던 초자연적인 것을 지시하는 것이나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덧붙여진 은사에 대한, 아담에 대해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르쳤던 게, 만일에 인류의 시작과 함께 있었던 초자연적인 것을 지시하는 한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 초자연적인 것을 하나님의 적극적인 말씀 계시로 보지 않는 데서 잘못되었다. 이게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역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사상의 근거에서 우리는 타락 이후엔 그리스도에 의한 최종적 구속 사역을 진술하는, 곧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에 대한 권위 있는 전달의 근거에서만 사실에 대한 타당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모든 사실은 기독론적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성을 성경에 복종시키지 않고서도,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로마서 말씀인가요? 어디에 모든 지식을 다 사로잡아 그 발 아래 뭐 이렇게 굴복시키며,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성을 성경에 복종시키라, 지금 뭔가 이성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게 복종이 되나 성경에? 후일에 이성의 눈이 열려서 어, 성경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대부분의 기독교적 변증학도 잘못된 것이다. 다시, 처음부터 이성을 성경에 복종시키지 않고서도 후일에 이성의 눈이 열려서 성경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대부분의 기독교적 변증학도 잘못된 것이다. 이성이 성경에 복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성은 다른 어떤 그 무언가라 했죠. 알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지성과 다른 거. 근데 그게 복종이 된다? 있다? 이거 자체가 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는 것은 거짓이다. 또 마찬가지로 유신 논증이 신존재를 확립하고 신앙이 확실성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도 거짓이다. 오히려 신의 존재란 모든 가능성을 근거로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신 논증이 신자들에게는 신앙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단순한 증언이 될 것이란 것도 거짓이다.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은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도 모두 타당한 증거와 증언이 되어야만 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그 누구에게도 타당하지 않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저도 이제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칼빈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간티 선생님의 일침에 한번 배웁니다. 칼빈은 우리로 하여금 비기독교적 연속성의 원칙으로부터 기독교적 연속성의 원칙을 구별할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비기독교적 비연속성의 원칙으로부터 기독교적 비연속성의 원칙을 구별하도록 촉구한다. 사실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한편으로는 철저한 결정론을 극복하도록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철저한 우연론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이 둘 사이에 위치하는 온건한 실제론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밑에 각주로 온건한 실제론이 토마스 아퀴나스 입장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관심 있어서 공부하시는 분 중에 아마 어거스틴의 고백록 같은 것도 많이 보실 건데 거기서 혹시라도 천문학에 대해서 천문학 점성술이 왜 맞는지에 대해서 어거스틴에게 가르쳐 주신 선배가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우연히 작용한 거야 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필압적인 작용의 철학적 배경이죠. 우연과 필연이 함께하는 거. 그거를 생각하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